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한 인물을 찾으라 라고 얘기하면, 물론 이제 사람마다 예수님의 예표를 찾는 것이 다르기는 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셉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은 자기의 성결성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룩한 성결의 인물로, 그래서 요셉을 말하기도 합니다. 장자의 직분을 지켰던 요셉. 그러나 사실 요셉은 아무래도 애굽에서 살면서 총리까지 가는 동안에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그 온이라는 지역이 있는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이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녀들이 이방 사람의 자녀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에프라임과 문하세가 형이고 에프라임이 동생인데, 이제 에프라임과 에프라임에게 더 축복이 가서 형처럼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서 낳은 자녀고 이방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성결성으로는 아름답지만. 그렇다면 누가 있을까? 저는 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한 사람을 찾으라 라고 얘기하면, 저는 앞뒤 볼 것도 없이 딱 한 사람을 저는 지정합니다. 그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사무엘. 예수님은 오셔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로서의 3대 직분이 있습니다. 3대 직분. 첫째는 왕의 직분, 두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 세 번째는 선지자의 직분.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왕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하나님을 나타내고,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으로서 온 백성의 죄를 사한다는 의미에서의 대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직분. 그래서 이 세 직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상징의 직분 세 가지를 누가 인간이 그 직분을 갖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속하느냐 하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주어서 우리의 생명의 구원의 언약의 메시지를 온전케 하심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 그래서 말씀 자체이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3대 직분을 다 갖고 있다. 근데 구약에서 유일하게 이 3대 직분을 다 갖고 있는 한 인물이 바로 오늘 이야기에 나올 주인공이 되어지는 사무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사무엘은 당시 시대에 사무엘 이후에 다윗 왕이 나와요. 그 이전에는 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전에는, 왕으로 세우기 이전에는 사사가 그 시대의 왕적인 직분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마지막 사사, 왕의 직분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사무엘이 되어지고, 그리고는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의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은, 계보를 이은 제사장의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했던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 사무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갖게 되어질 가장 예표적인 모습으로 왕의 직분, 대상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가졌던 중요한 예표의 인물이 사무엘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드러내는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 사무엘은 인물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성경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 사무엘이 어떻게 세상에 오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이 사무엘 1장에 바로 사무엘에 대한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 자신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사무엘의 어머니라고 하는 한 평범한 여인의 이야기에서부터 성경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은 바로 1장 한나가 없었으면 이 이야기는 존재할 수 없는 이야기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으면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는데, 사무엘이라는 말은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녀를 주었으므로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는다. 그래서 사무엘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사무엘의 엄마는 이 당시에 결혼을 잘해서 행복한 가정에 살고 있었어요. 그의 남편은 엘가나라는 유력한 집안이었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축복된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행복을 누리며 그냥 엘가나와 함께 가문을 이어가며 잘 살면 되는 이런 가정이었는데 한나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유력한 가문에 자녀가 생기질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나에게 아이가 없었어요. 한나에게 아이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남편은 굉장히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한나에게 내가 당신의 열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한나에게 늘 갑절의 복을, 사랑을 주면서 살았던 엘가나, 둘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가문의 어른들,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이 가문이 유력한 집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가 끊기면 어떡하자는 거냐, 자꾸 푸시를 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엘가나가 아닙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어른들이 와서 얘기하고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이 당시 때에는 대를 잊지 못하는 것은 큰 하나님 앞에 중재처럼 되어지며 내려왔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가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맞이합니다. 결국은 이 엘가나 남편이 아내 한나를 사랑하지만 자녀는 두어야 된다는 집안의 압력 때문에 결국은 한 여인을 후처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오직 하나 때문에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자식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정말 분인나는 들어와서 아이를 잘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마 어떤 집안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 아이를 주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남편과 함께 그리고 자기보다 자녀를 못 낳는 한나를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잘 살았더라면 문제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 분인나에게는 자녀를 낳고 보니 욕심이 생깁니다. 바로 자기보다 먼저 있는 이 한나라고 하는 번처가 아이도 낳지 못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세상 말로 꼴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인간 세계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오늘 이 가문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 자체의 뜻은 은혜,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나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진주, 때로는 산호, 한마디로 보석 같은 존재라는 의미가 됩니다. 분인나는 그 자체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자녀도 잘 낳고 보석 같고 그리고 진주 같아서 어디 가서도 그는
자기 혼자 도드라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런 여인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다 좋은데 아이까지 있으니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교만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분인나는 한나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앞에서 이건 1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쭉 읽어야 되는데 제가 9절부터 보았지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였다. 적수였다. 적수였다. 아예 분인나가 한나를 아주 적으로 여기고 그래서 대적하고 괴롭히는 이런 여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분인나는 늘 언제나 이 한나에 대해서 적수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집에 가는데 평강해야죠. 복이 있어야죠. 행복해야죠. 그런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켜서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속 터지게 만드는 이런 여인이 분인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시대를 여는데 그 한 시대의 문을 여는 그 앞에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는 이 어려움을 만나거나 고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언약 31번째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목을 위기와 기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입는 우리에게 늘 시온의 대로만 열리고 평강의 행복의 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데 때로는 앞에 이런저런 어려움, 고난, 역경, 위험한 위기의 때도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인생은 다 알아요. 성경에도 이야기는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시대를 여는데 그 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이 한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언약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다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야 될까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나는 한마디로 평범한 여자입니다. 가정에서 그냥 남편과 함께 잘 살려고 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닥친 자기가 원치 않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이 한 가지 일 때문에 이 여인은 가장 불행한 여인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매 순간마다 죽고 싶은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 남편이 아무리 위로한다고 내가 당신의 다른 사람의 10아들보다 낫지 않냐고 위로는 하지만, 그러나 그 위로가 순간은 갖춰질지 모르지만 이 분인나를 볼 때마다, 분인나하고 말다툼 할 때마다 정말 자기의 속을 썩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드는 이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안타까운 여인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평범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남편이 사랑받고 살고 그리고 잘 살 수 있는 이 여인에게 왜 이런 불행이 왔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 앞에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등장하면서부터 인생은 꼬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오늘 언약을 입은 저와 여러분 앞에 늘 나타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분인나는 한나 앞에 나와서 그래서 기회를 봐가지고 자녀까지 낳은 다음에는 한나의 자리를 통째로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런 계략을 꾸민 자처럼 보여집니다. 한나의 콤플렉스를 기가 막히게 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한나가 갖고 있는 약점을 늘 대적하면서 그 약점을 아프게 만드는 여인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 앞에 이 분인나가 나타나면 우리의 약점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데는 아주 선수입니다.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우리의 심정, 우리의 약함, 우리의 콤플렉스를 건드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이런 분인나와 같은 존재가 우리 앞에 늘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생각을 꺾어버립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생각을 할 수 없다, 나는 틀렸다, 그래 나는 안 된다,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으로다가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분인나의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분인나가 간과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입니다. 한나는 은혜를 사모하는 여인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 말을 지어준 그의 부모들은 아마 한나에게 일생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니 은혜로 살지만 은혜를 사모하고 살라고 그의 부모가 아마 그 이름을 유산처럼 물려주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나는 분인나의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는 정말 절망했고 멸시당하고 콤플렉스를 찔리고 어느 누구에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한나는 오직 하나, 나를 위로하시리는, 해결하시리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한나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 실로에서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에 올라가서 아마 축제를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때에 이 한나도 분인나도 올라갔습니다. 이 모든 제사가 끝난 후에 분인나는 신나게 밖에서 남편과 함께 같이 다니는데 이 한나는 친척들한테 얼굴도 내밀지 못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축제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한나는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 안구덩이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오늘 본문에 보면 슬피 울었다, 통곡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통곡도 하고 슬피 울며 부르짖었다가 지쳤어요. 결국은 입으로만 중얼중얼하며 앉아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그 한나의 모습을 보고 왜 여기서 술을 먹고 들어와, 축제니까 나 술도 먹고 막 했더니 여기 와서 왜 주정을 하느냐, 이 말 한마디에 이 한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15절에 보니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심정을 주 앞에 아뢰는 것뿐이다. 왜요? 이걸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내 심정을 드러내놓고 그러고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먹고 마시고 축제의 즐거움에 신나는데 슬픔에 가졌던 이 한나는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의뢰하는 기도를 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지쳐서 입을 중얼거리며 남에게 오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1대1에 대면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을까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남편의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못 갖는다라고 얘기한다면 분인나도 못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아요. 이거는 한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다 한나를 이용해 손가락질하는 상황입니다. 한나는 내가 문제가 있나 보다, 내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런데 왜 우리 집안, 우리 오빠들, 우리 집안에 엄마 아빠들 다 자녀 잘 낳는데 왜 나는 아이를 없는 거야? 답을 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때를 맞이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아이를 못 낳는 모든 게 다 내 탓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한나가 모르는 한 가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 남편이 갑절을 주었다는 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5절의 그 중반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두 번이나 반복해 나옵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던 것은 누구 탓? 하나님 탓이에요. 한나의 문제도 아니고 엘가나의 문제도 아니고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누구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 왜 문제가 있어요? 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없는데 왜 문제가 생겼느냐 할 때 우리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뜻이 있다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엄청난 뜻이 한나를 한나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포인트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재밌게도 노력 없이 오는 것이 있고 노력해야 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죄 짓는 일은요, 재밌게도 노력 안 해도 죄를 져요. 죄 짓는 것은요, 참 쉽게 찾아와요. 여러분, 학생 때 내가 담배 피려고 노력해서 담배 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학생 때 난 이제부터 술 먹을 거야 하고 술을 사다 놓고 술 먹는 노력을 해서 술 배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학생 때의 일을 벌이는 죄 아래 들어가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슬그머니 찾아오는 기회가 나도 모르게 나를 죄 아래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 손자 녀석이 갑자기 며칠 전에 집에 오더니요, 물을 먹는데 아니 애가 갑자기 물을 먹더니 그러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아니 지 애비도 안 먹고 지 엄마도 안 먹고 얘가 와서 사는 게 할아버지 집만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얘가 이걸 먹습니다. 저 어디서 배웠을까? 어디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에 가면 애들이, 여러분 어린이집 가면 좋은 거 배워야 돼요? 유치원 가면 좋은 거 배워야 돼요? 못된 거 배워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거, 여러분 어린이집 유치원집 보내면 애가 어느 것부터 배웁니까? 절대적으로 못된 것부터 배웁니다. 그거 희한해요. 애가 갔다 와서 어느 날 갔다 오면 폐 침 뱉는 거 배워오고요, 어느 날 갔다 오면 생존하지 않던 시파 해가면서 욕하는 법 배워오고요, 어느 날 갔다 오면 갑자기 꼬집는 거 배워오고요. 그거 참 희한해요. 선생이 꼬집으라고 배워줬겠어요? 침 뱉는 법을 가르쳐줬겠어요? 애에게 욕하는 법을 가르쳐줬겠어요? 이거는 지네들끼리 모여서 누군가가 하는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따라하는 걸, 못된 것부터 배우는 게, 그냥 애가 노력을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가만히 배우는 게, 이게 바로 사람의 모습. 죄는요 가만히 쳐들어와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도 보면은 마귀가 검은 옷 입고 뿔이 이렇게 나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면 그거 다 피하지요. 만나지 않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귀가 우리 앞에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나타나. 좋아 보여.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재밌게도 은혜는 그렇지를 않아요. 은혜를 받은 자는 이 은혜를 노력하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노력하며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이 은혜를 지킬 수가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은혜를 지키려고 빼앗기려고 노력을 하고 사모해야 그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노력해요.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려고 애써야 그 기도가 끊기질 않고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내게 있는 물질이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감사함으로 느끼는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요. 헌신을 할 때에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주셨다는 그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되어지는 거고요. 성화의 삶을 살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이건 바로 사모함이에요. 하나님 성도들, 내가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한번 부딪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은혜를 받고 내가 이 은혜를 입은 자에게 은혜를 위해서 내가 애쓰며 노력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 은혜가 안 되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어. 그게 분인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절망시켜요. 쓰러뜨려요. 너 하나님의 언약자라면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너 도와주는 게 뭐가 있느냐고, 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었느냐고, 너 하는 일 형통되는 거 봤냐고, 너 하는 것마다 안 되지 않느냐고 우리를 자꾸 무너뜨려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쓰러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각인시켜요. 실패하게 만들어요.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것 중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얘기 들으면은요, 아유 목사님, 내가 노력하고 애써봤자 이제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 내가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그거예요. 저도 여러분만한 나이가 되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나이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나이에 실패했다, 끝났다, 안 된다, 틀렸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하는 그 나이에 모세는 80에 일어섰고 갈렙은 85세에 일어섰고, 사랑하는 사람들, 성경에 일어나는 인물들은 다 한결같이 나이와 관계없어요. 아브라함은 75세의 약속을 받아 20년 견뎠어요. 그리고는 100세에 가가지고 그는 자녀를 낳았어요. 약속을 그때 이루었는데 그때까지도 그는 끝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을 얼마나 가로막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앞에 우리를 가로막는 그것이 분인나예요. 우리를 절망시켜요. 멈추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가는 길에는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 분인나를 누가 두느냐?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왜요? 너는 분인나를 이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인나를 통해 너를 하나님이 쓰시고 사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분인나를 통해 우리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 분인나를 통해 너를 성공하게 만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세 앞에는 바로왕이라는 분인나가 있었어요.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10번이나 했는데도 바로왕은 결국은 이 모세가 데리고 나는 백성들을 마지막엔 다 죽이겠다고 쫓아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이 애굽의 군사들이 바로왕이 다 끌고 와서 죽이겠다고 오는 이 상황. 여러분, 이때쯤 되어지면은 모세가 할 만큼 다 했는데 이제 끝난 거예요. 홍해 앞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들과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저들이 오는 것을 막아줘요. 모세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해하는가요? 여러분, 이 모세를 향해 하나님 말합니다. 너 왜 거기서 좌전하느냐? 왜 거기서 넘어지느냐? 모세에게 외치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라.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인나가 있기에 모세는 최고의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모세를 모세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장 쓸모없었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곳을 지나가요. 백성들도 지나가요. 여러분, 갈라진 그 다리를 지나갈 때 찬송을 외치는데 뒤에서 불기둥이 사라진 그 다리를 이 애굽의 군마들이 병거가 달려오는데, 여러분, 그 병거가 물에 합쳐질 때에 다 휩쓸려다가 써내려가는 엄청난 마지막 기적의 역사가 애굽의 종지부를 찍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바로왕이 분인나. 그러나 그 분인나를 무너뜨릴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가 되어주는 위대한 백성의 영웅으로 등극시켰다는 말이에요. 야곱에게 있어 분인나는 에서였어요.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고 돌아올 때에 나이가 되어졌어요. 이제는 재물을 3때나 모았는데도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말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애굽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을 알았어요. 야곱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내 일생에 그를 피하여 20년 지났으나 지금도 내가 에서 앞에만 서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 오려고 한다고 합니다.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요 작은 강 건너지 못하고 그 앞에서 밤새도록 자기의 자식들을 보내고 아내 보내고 재물을 다 보내고, 그럼에도 걱정이 돼서 자신은 못 건너가요. 왜요? 분인낭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분인나를 놓고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나이다. 전사와 씨름하며 환도뼈가 부러져 나가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내가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어.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사람 에서와도 겨루어 이겨. 근데 놀랍게도 그게 이기는 게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정말 싸워서 하나님을 꺾었어요? 하나님을 쓰러뜨렸어요? 하나님을 내가 이겼어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너에게 저 주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에게 저 주시는 분이다. 왜?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내가 이스라엘 할 만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 넌 진짜 장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는 성도들이 늘 돌아가는 이 야곱, 하나님 앞에 이름을 바꾸고 가니 여러분 보세요. 그 정도 되어지면 이제는 군사가 와서 야곱을 도와주고 에서를 치고 몰아내고 이러면서 싸워서 가야 되는 멋진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은 가면서 완도뼈가 부러져 다리를 질질 끌면서 그러면서 가는 그 길목에서 모습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서가 400명의 군사와 함께 왔는데 이 야곱을 보면서 내 동생아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에서를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 왕 앞에서의 분인나는 사울 왕이었어요. 세상에 장인이 되어지면 다윗을 도와줘야지요. 그 다윗이 사울을 얼마나 도왔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자리를 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그래서 이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져 죽이려고 했고, 다윗이 집에서 있을 때는 침상째 끌고 와서 죽이라고 명했고, 다윗이 광야에서 홀로 다닐 적에는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보낸 게 얼마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은 그 엄청난 이 사울왕의 분인나의 그 모습에서 다윗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복강에 기도했듯이, 모세가 바로 이 홍해 앞에 기도했듯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천한 가지 기도를 주님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다윗의 기도가 놀랍게도 그 분인나를 이겨내게 만들고, 다윗이 친 게 아니에요. 그걸 이겨나가도록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이 분인나는 하만이라는 총리였어요.
에스더가 이방 땅에 끌려가 왕비에까지 올라갔는데 자신의 민족을 드러내지 못할 것만큼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는 이 자기 백성이 죽게 되었다고 할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에스더가 한 것이 뭐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촌 오빠가 되어지는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빠, 내가 이제 왕에게 나아가는데 부르지 않은 지가 내가 벌써 3개월이 넘었어. 내가 나가면은 죽을지도 몰라. 그러나 내가 이 상황을 보고 안 갈 수는 없으니 내가 3일 동안 내 시녀들과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에게 나가는데 하만이 앞에 있는 거예요. 이 하만 총리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아말렉 후손이요, 아각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는 아주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겠다고 장대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앞에서 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왕이 바뀌었어요. 변화가 되어졌어요. 내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나 달라면 주리라. 놀랍게도 이 소원을 들은 이 왕은 하만을 자기 집에 맞는 장대에다 매달으라고 대역전 반전의 사건이 일어나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오늘날에도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한나의 이름이 뭐예요? 은혜라는 이름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한나라는 이름은 한나의 이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나 앞에 그를 격동질하고 적수가 되었던 분인나는 다른 분인나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저와 여러분 앞에 도래하고 있는 사람들 적대자가 바로 분인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인나와 싸우는 것은 내가 진짜 분인나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워야 될 것은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분인나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분인나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통회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바로 이 한나는 위대한 어머니가 되고 위대한 사무엘이 세상에 나오고 위대한 가정을 만들고 위대한 시대가 열리고 위대한 사람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한나라고 하는 중요한 어머니의 상징이 되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이 어려움은 더 앞에서 나와요. 어려움 앞에, 분인 앞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울증이 오고 정신병이 오고 종래는 자살까지 가는 안타까운 때를 맞이해요. 분인나와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모함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한나는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나입니다. 분인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성도님들, 한나에게 분인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게 적수고 싸움의 대상이고 혈과 육의 다툼의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 성도들, 이 한나에게 분인나는 대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관문이기도 해요. 이 분인나는 고통과 아픔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에 무릎과 기도를 만드는 존재이기도 한 거예요. 한나에게 분인나는 인생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도 되는 것이 바로 한나 앞에 분인나가 되어져.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때론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아니요.
분인나처럼 앞에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자의 한나처럼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배 막고 있는 분인나가 디딤돌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는 한나에게 관문이 되어졌듯이 축복의 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나에게 나타난 분인나, 그것은 걸림돌이요, 그거는 적수요, 대적이요, 원수처럼 보였으나 오히려 한나에게 이 분인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이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이 되었으며 사무엘의 탄생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분인나가 없었으면 기도하지 못했고 분인나가 없으면 그냥 끝날 인생. 그러나 놀랍게도 분인나 덕분에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이것을 딛고 이겨나 하나님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무엘의 탄생이요 위대한 어미가 되어지는 하나님 한나가 되었나이다. 주 여호와여, 한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은혜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한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